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설교 제목은 누가 내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내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누가 내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기간 동안에 각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런 근심과 염려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염려를 잘 이겨내고 풍성한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덜 염려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염려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없다라면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한 사람이고 지옥으로 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본문 7절에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은 앞구절에 있는데요.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고 복종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도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간섭 받는 것도 싫어하고 책망 듣기도 싫어하고 바른 인도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된 몸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우리는 구원받은 지체들과 서로 복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겸손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지체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혼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겸손할 수 없고,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복종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복종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행위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에 해당하는 실천하는 복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처음 지었던 죄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교만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첫 번째 죄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신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7절 앞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6절 뒤에 콜론이 붙어 있는데요. 즉 7절이 5절과 6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고 인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나 똑같이 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옛날에 가졌던 교만한 모습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성품으로 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교만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악한 성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나
명예는 영 안에서 겸손한 자를 세워주느니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했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온 적이 없는지, 이것이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특성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할 때 보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알아눕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마음과 낙담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과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슨 염려이든 간에 이 염려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화평한 마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히 행하고 믿음을 실천해 나갈 때 염려는 이전과 같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말씀에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인내로 기다릴 때 어떤 방법으로든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 25절. 24절.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인도하시는 주변 환경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갖게 하시는 건전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확신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2년, 3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욱더 거룩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게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과 또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인내가 없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상황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 성품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시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이 왔을 때 불평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염려하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는 인내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로 인해서 인내 없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람은요, 결국에는 교만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겪고 있는 이 시련의 때에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들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장착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적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요, 인내로 기다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왜 염려하는가 하는 그런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시련이 닥칠 때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 염려를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와 믿음의 또 환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관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의 축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염려하면서는 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 염려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염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염려를 맡긴 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부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매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세상의 염려와 또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은 항상 원수에게 핍박과 죽음 앞에 있었지만 항상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염려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죽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가 다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솔직하게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 가지는 염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교만해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께 오픈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찬양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으로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물질의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이 구절은 산상절교로 왕국 백성들을 위한 천년왕국의 규범이지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영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수많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그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표된 백합화도요, 주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들풀도 이 땅에서 비를 주시고 또 해를 받게 하셔서 섭리적으로 돌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돌보시는데요. 오직 인간만이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자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인간만이 재물을 신뢰하고 그것이 신이 되어서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신뢰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염려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물질에 의지해서 나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서도요. 오직 인간만이 돈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마가복음 4장 7절. 또 어떤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18절 보시면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은 듣기는 하나. 19절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 우리가 아는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를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로 속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잡초로 가득한 내 환경에서는 인내로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주님께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복종과 또 겸손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맡기지 못해서 자기 혼자서 평안함 없이 초조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법적으로는 염려를 할 수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과 또 현재와 미래 염려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에서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세워두시고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신뢰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본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빈주의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제자리이지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제자리가 아니라 2배나 더 퇴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 선교를 가서 사랑하는 큰딸과 5살 낳은 아들과 또 갓 태어난 20일 된 아들이 죽게 되고요. 며칠 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죽게 된 그 환경을 보면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낙담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했지만 선교의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1900년까지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시련과 염려되는 상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다 맡긴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염려를 맡기는 자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저희 다 맡깁니다.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파이널 시험이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 모든 염려를 다 맡깁니다 하고 나서 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성격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여겨질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직장에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서류 잘 도착했으니 합격입니다라고 그런 결과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상의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시련이 닥칠 때 겁을 먹고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주님께 믿고 맡기면 첫 번째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지 않고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믿고 맡기지 못했거나 자기가 하려고 했거나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주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한다면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다 맡기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요.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일을 못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야 더 완벽하게 내 마음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직장 내에서 번아웃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항상 일이 밀려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실력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긴다라면 그만큼 신뢰가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삶은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 어려운 고난과 믿음의 시련의 때가 오겠지만 그때마다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더욱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